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청교도 신학특강 제24주 71강 그리고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21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어린이날로 이 날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자유대한민국에서 자라난 어린 세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아이들이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정신을 바로 배우고 자라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어려서부터 우리 주님이 그들의 창조자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청년의 때에 어린 날에 우리 주님을 배우고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그런 복된 길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유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청교도 신학특강에 와서 공부하시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주께서 귀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있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의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고난의 종의 노래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말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우리 신학의 정의 함께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네, 신학이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의 피조의 세계 전부죠. 전부 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 그래서 신학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학은 성경에 복종해야 된다. 또 성경적 관점은 무엇입니까? 다 예수를 나타내죠.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이다. 성경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의 기록 목적 예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든 성경에 쓰여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께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의 구조 다시 안 그래도 다 아시죠? 가장 밑에가 자연과학, 인문사회학, 철학, 신학, 성경, 예수. 그래서 이 신학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이 나머지 전체를 다루는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이고, 그래서 신학은 성경에 복종해야 되고, 성경이 나타내는 바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래서 이 지식의 구조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오늘 언더우드 1세의 선교 보고서 중에서 제5장 한국 선교의 어제와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그래서 오늘 이거를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교회의 반응 자립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한국 선교의 성과를 이제 언더우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한국은 이 시대의 경이적인 선교지, 놀라운 선교지이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래서 미국 교회는 지금 한국이 가장 중요한 때를 맞이하였고, 그리고 이 미국 교회로서는 이 기회가 무엇입니까? 황금 시기이다. 그러니까 황금 시기,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황금 시기, 이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성령이 하셨다. 이 모든 일은 성령이 하셨다. 그런 언더우드의 이제 고백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또 교회는 한국의 희망이다. 언더우드의 고백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어린이날이지. 어린이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제 그 유치부를 13년 동안 제가 가르쳤습니다. 13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중고등부를 하라고 그래서 중고등부를 3년 반 동안 가르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이제 작년 성경 공부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작년 성경 공부를 2009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몇 년이? 12년 반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린이날 이렇게 유치부 맡았을 때 어린이날 설교를 했는데, 어떤 학부모님이 이제 그로부터 꽤 시간이 지나가지고 저한테 오셔서, 그때 이제 유치부 아이를 둔 학부모님이죠. 그분이 이제 제가 그때 설교한 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 말이 자기는 잊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늘 이 말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어거스틴 있잖아요. 어거스틴이 쓴 책 중에서 참회록 있잖아요. 참회록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어거스틴이 이렇게 모니카 여사죠. 어머니가. 모니카 신앙이 아주 좋은 분이고, 그런데 대단히 훌륭한 어머니인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런 말을 씁니다. 땀과 눈물과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땀과 눈물과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자식들을 보면은 뭐 아무리 기도해도 얘가 돌아오지 않는 것 같지만 자기가 나중에 쓴 거예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땀과 눈물과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땀으로, 눈물로, 기도로, 피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성경 본문인데 여러분 이제 우리한테 우리 한 사람당 천사가 있는 거 아세요? 어이, 훌륭하네. 역시 사랑제일교회가 뭔가 달라도 다른데. 우리한테 다 우리한테 배당 천사가 있는 게 배당된 천사가.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18장 10절. 18장 10절. 오케이. 함께 읽을까요?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린아이들을 사람들이 막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막 야단을 쳤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삼가 이 어린아이, 소자 어린아이들이죠. 어린아이들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이 아이들한테 다 이 아이들한테 해당된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지금도 오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자랐으니까 그때도 뭐 전도사님들이 설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또 어른이 돼서도 뭐 어린이 주일날 많이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이런 말이 있는지 그때 설교할 때 이게 새롭게 눈에 띈 거예요. 아, 우리한테 천사가 있구나. 천사가. 그래서 지금도 내 천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오늘도 뵙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아멘입니다. 웅지자매님. 지금 웅지자매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고, 응? 또 우리 정민 형제의 천사가 오늘 지금도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뵙고 있다.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 러시아의 그 문호 중에 도스토옙스키 다 들어보셨죠? 만나본 적은 없지만 들어봤죠? 그분이 쓴 그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이게 우리 강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도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그 조시마 장로가 나와요. 조시마 장로. 이게 수도원의 장로인데 그 막내 아들이 알료사죠. 알료사한테 이제 이 장로가 얘기하는 부분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땅하고 하늘은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늘의 정원에서 씨를 가져다가 이 땅에 이제 뿌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뿌렸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정원이 자라나고 있죠. 꽃들이 자라나고 있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이제 이 땅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은 이 땅에 있는 이 꽃들은 왜 생명을 잃을 것이고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네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항상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이 땅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 여기 지금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천사들이 오늘도 하늘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있다. 이렇게 하늘과 연결되어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도스토옙스키 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한 감동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뭐 든든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고아처럼 내버려져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우리의 천사들이 있어서 다 지금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있고, 또 너무나 감격적인 사실은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이제 아주 섭섭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지금? 승천하셨잖아, 예수님이. 너무 섭섭하더라고, 어느 날 그 사실이. 아주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굉장히 섭섭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에라기보다 좀 어른이 돼서 또 우리 정강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7대 연합 중에서 승천의 연합이 있죠. 승천의 연합.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셔가지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세상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날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이게 통째로 종합 선물 세트 뭉쳐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 이것이 바로 승천의 연합입니다. 승천의 연합.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져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불리는 장이죠. 로마서 8장. 특별히 거기에 31절에서 39절.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또 8장 26절 그 위쪽에 26. 그렇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요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다 나오죠 지금. 응?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을 특별히 로마서 8장도 그렇고 31절에서 39절을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중에 복음.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초대교회 때 이게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국교가 됐지. 처음엔 박해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막 박해를 하니까 배교를 하자는 사람들이. 배교를 할 때 그 배교의 행동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교회가 가진 성경을 내주는 거예요. 저쪽한테. 그게 배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성경을 내주게 되더라도 이제 신약 성경이 남아 있으면 괜찮다 그래요.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내주더라도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 중에서도 로마서가 남아 있으면 괜찮다 그래서 로마서가.
근데 로마서까지 빼앗겼다. 로마서까지 빼앗기더라도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남아있으면은 괜찮다. 오케이? 또 로마서 8장을 빼앗기더라도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남아있으면은 괜찮다. 그런 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정도로 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이 별명이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렇게 불리는 것인데 성부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렇죠?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피조물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또 지금 본문에서 읽었듯이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그렇죠? 또 성령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죠? 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십니까? 간구하고 계시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이 예수님의 간구는 어떤 간구입니까? 대제사장이시죠? 중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누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르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귀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죠.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가 뭐라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5월 8일이 또 어버이날이죠. 토요일 날. 우리가 어버이날 지나고 만나기 때문에. 이 효도에 대해서 언더우드가 마침 한 얘기가 있죠. 그 얘기를 우리가 같이 읽고 가겠습니다. 오늘 여기 84번. 84번. 지난번에 띄워주세요. 지난번에 이제 같이 공부하고 온 내용인데, 그러니까 교회가 한국인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효인가 이거를 보여줬다 그런 얘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바로 이것이 조상숭배예요. 그들의 유교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종교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가 유교적 풍토 속에서 그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길은 효를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그들의 전통을 부끄럽게 할 만큼 부모님께서 살아 계시는 동안 효의 본을 보이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그들을 무시하거나 부모가 극심한 가난으로 고생하는 동안 자신들은 엄청난 부를 누리며 살다가도 막상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와 제사만큼은 정중하게 모시게 되면 그가 곧 유교의 법도를 아주 잘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이제껏 목격해 왔다. 언더우드의 증언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런데 이 한국인들에게 이 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만큼 진정한 효의 본을 보이는 것인데, 진정한 효란 무엇인가? 부모가 죽은 다음에 제사를 잘 모시고 장례를 거대하게 치르는 게 효가 아니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살아계시는 동안에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이다
하는 것을 한국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 얘기. 그래야지 이 기독교가 이 유교 사회에서 살아남고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길이다. 왜 그런가요? 왜 이 앞에 무슨 말이 써 있었습니까? 이 한국인들은 뭐 자기들이 선교사들이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동시에 제사를 드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조상 숭배가 단순히 효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그런 거를 한국인들이 딱 아는 거예요. 한국인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이제 제사 못 지낸다. 이거를 자기들 스스로 알고, 그래서 아예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말에 귀도 안 기울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 못 지내니까. 그래서 아예 귀를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할 길이 없어진 거죠. 그랬을 때 선교사들, 언더우드와 선교사들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효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가 진정한 효인지를 보여주어야 된다. 그러면 이들이 기독교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진정한 효란 무엇인가? 부모가 죽은 다음에, 한국인들 자기가 이제까지 와서 관찰해 보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부모를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부모가 아무리 가난에 쪼달려도 모른 척하고 있다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다가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를 지내고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를 거대하게 치르면은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냐 생각하는데, 그들이 부끄럽게 여길 만큼 살아계시는 부모한테 효도를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면은 한국인들이 깨닫고 복음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몇 계명인가요? 있다는 게 중요하죠. 5계명.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대한 건데, 그 처음 사람에게 대한 계명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님은 살아계신 부모님입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입니까? 살아계신 부모님이에요. 살아계신 부모님. 그래서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제가 들으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공경하라라는 말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또 성경을 말씀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경외하라는 말과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서로 같다고 합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표현이 서로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주 안에서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가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거기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오케이. 네, 오늘 우리 자립의 증거, 어제 공부를 했었는데 자립의 증거가 몇 번인가 하면 135번. 135. 네.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뭐 앞에도 있지만은 그건 어제 뒷부분만 오늘 다시 보겠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한 해 동안 완공된 모든 교회와 예배당들은 외국인의 도움 없이 세워졌으며, 또한 모든 교회들은 그들의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감당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평양위원회 연간 보고서 중에 나오는 말이죠. 그때 이제 평양에 또 교회들을 도처에 세웠는데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모든 교회와 예배당들, 이 완공된 교회와 예배당들은 선교사들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게 바로 자급 건축이죠. 자급 건축. 이 자립의 네 가지 네비우스 선교 전략, 언더우드가 정리한 네비우스 선교 전략의 네 가지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립. 그래서 각 사람은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남는다. 그래서 거기서 그의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한다. 그리고 자기의 생계비는 자기가 스스로 책임진다. 이게 자립이었죠.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급. 그래서 모든 교회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감당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교회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스스로 공급한다. 자기가 쓸 거는 스스로 공급한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전이지. 자전. 다른 말로 하면 자립선교.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급할 단계가 되면 자기 교인들 중에 사람을 선별해서 훌륭한 자질을 갖춘, 복음 전도를 위해서 훌륭한 자질을 갖춘 사람을 선별해 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주변의 이웃 마을을 전도하게 하는데, 이 사람의 전도비를 누가 됩니까? 교회가. 이게 바로 자립 선교입니다. 아시겠죠? 이 단계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계가.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제 뭐를 합니까? 건축을 하죠? 건축. 그런데 건축도 뭡니까? 모든 교회는 한국 고유의 양식으로 짓고, 그리고 이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한도 내에서 건축을 한다. 자급 건축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읽은 부분이 자급 건축에서 평양위원회에서 지금 보고하기를,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한 해 동안 완공된 모든 교회와 예배당들은 외국인의 도움 없이 세워졌다. 그리고 모든 교회들은 그들의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감당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디어 찬송가를 불러보겠는데, 이 찬송가를 부르려고 3시간 전부터 계속 갖고 다녔는데 못 부르고, 천지주간하는 주님,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천지주간하는 주님. 이게 이제 1900년에 한국인이 지은 찬송가인데 지금 통일 찬송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천지주간하는 주님. 그러니까 통일 찬송가에 지금 들어가 있는 한국인 찬송으로서는 가장 처음 들어간 연대가 1900년입니다. 가장 처음에. 이때 세 곡을 한국인들이 이제 가사를 썼는데, 첫 번째는 홀례 찬송이에요. 홀례 찬송. 성부님께 빕니다. 성부님께 빕니다. 신랑 신부 두 사람 기억나시죠? 찬송가사 때 우리 공부했죠? 그거. 그 다음에 지난밤에 보호하사 잠 잘 자게 했으니 66장.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선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제 드리는 찬송입니다. 244장. 함께 부르고, 여기 1, 2, 3절은 이 가사대로 부르고, 그 다음에 그 4절, 5절은 찬송가사 파워포인트 52번. 네.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일단 1절부터. 천지주관하는 주님, 어디에나 계시니 사람 손이 지은 전에 어찌 계심 바랄까. 푸른 하늘 보좌 되고 땅은 주의 발등상. 우리들이 무슨 집을 주 위하여 세울까. 예수 이름 힘을 입어 두세 사람 모여도 내가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셨네.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네. 진모퉁이 요긴한 돌 구세주가 되셨고
아니지. 선지 사도터가 되며 우리들은 도릴세. 주를 믿는 형제 자매 성전된 것 깨닫세. 우리들을 가르쳐서 성전이라 하셨네. 아멘. 네. 감사하죠. 천지주간하는 주님 어디에나 계시니 사람 손이 지은 전에 어찌 계심 바랄까. 겸손한 신앙이죠. 푸른 하늘 보좌 되고 땅은 주의 발등상. 우리들이 무슨 집을 주 위하여 세울까. 예수 이름 힘을 입어 두세 사람 모여도 내가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 하셨네. 고쳐주세요. 내가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셨네.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짐 모퉁이 용인한 돌 구세주가 되셨고 선지사도 터가 되며 우리들은 돌일세. 아멘. 주를 믿는 형제자매 성전된 것 깨닫세. 우리들을 가르쳐서 성전이라 하셨네. 아멘.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죠. 주를 믿는 형제와 자매는 다 성전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깨달아야. 제가 이제 요즘 그 정강 목사님께서 작년에 종교개혁 신학특강 이렇게 이제 하신 것을 다시 듣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형상이 뭡니까? 모양이죠, 모양.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나? 여러분, 그러니까 정강 목사님 설명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이제 자녀 옷을 사잖아요. 자기 아이의 옷을 살 때 정강 목사님은 이 아이라고 안 그러고 애 땡땡 그 사는데 누구의 몸에 맞춰 삽니까? 그 아이의 몸에 맞춰서 사야죠. 그래야지 그 아이가 입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옷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셨나?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사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 맞춰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런 설명을 이제 하셨는데 정말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찬송가에 지금 나오죠. 주를 믿는 형제자매 성전된 것 깨닫세. 우리들을 가르쳐서 성전이라 하셨네. 우리들을 가리켜서 성전이라 하셨네.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아멘. 네. 그 다음 오늘 파워포인트 136. 네, 136.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제목은 제가 붙인 겁니다. 한국은 이 시대의 경이로운 선교지이다. 제가 붙인 게 아니고 거기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책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따옴표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어제 이제 기억나시죠? 총 몇 가지 시기로 구분을 했나요? 저를 보여주십시오. 총 몇 시기로 구분을 했죠? 4시기. 기억나시죠? 1, 2, 3, 4기. 그래서 제1기가 무엇입니까? 널리 씨를 뿌리는 시기였죠. 널리 씨를 뿌리는 시기. 널리 씨를 뿌리는 시기고 요게 이제
85년에서 90년까지. 그렇죠? 2기는 90년에서 95년까지인데 이게 무슨 시기였습니까? 확장기. 확장기. 그래서 선교회가 미 북장로교회, 미 북감리교회 둘만 있었는데 이때 이제 새로운 선교회들이 들어왔다. 이게 확장기죠. 확장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95년부터 1900년까지. 이게 뭐죠? 대추수의 시작. 대추수의 시작. 그러니까 시작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예, 시작. 시작 시기고 그 다음에 1900년에서 1905년까지가 추수와 수학의 시기. 추수와 수학의 시기. 이런 얘기를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셔도 다시 보면 되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우리가 읽고자 하는 이 한국 이 시대의 경이로운 선교지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제4기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제4기. 네,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제 추수와 수학의 시기인데 거기 보세요. 이제 그 표 보세요. 표 연도 보이시죠? 그래서 1901년부터 1905년까지죠. 잘 보십시오. 1901년에는 교회가 몇 개였나? 216개였어. 216개. 한 해 뒤에 252개로 늘고 교회가. 그 다음에 또 한 해 뒤에는 267개로 늘고 1904년에서 1905년. 이때 그 러일 전쟁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막 망해가던 때죠. 그런데 교회는 몇 개가 됐습니까? 321개. 1901년과 비교해봐도 몇 개 이상이 늘었습니까? 100개 이상 늘었죠? 105개지? 교회가 105개가 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얘기한 지금도 놀라운 얘기인데 놀라운 얘기인데 그때 교회가 105개가 는 거예요. 5년 사이에. 4년 사이에. 이야, 그다음에 예배처는 아직 교회로 세워지지는 않았지만은 예배 드리는 곳이죠. 뭐 가정교회 이런 것도 되는 거죠. 이런 예배처가 얼만큼 있었나. 1901년에는 284곳. 그 다음 해에는 329곳. 한 45개 늘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353. 그렇지? 24씩 늘고. 그 다음에는 470곳. 그러니까 1901년하고 1904년에서 5년에 4년간 얼마나 늘었습니까? 거의 한 90개? 그렇지? 90이 살짝 안 되게. 그렇게 늘었죠. 막 지금 머리에 그 쥐가 날라가서 빼기를 하느라고. 그렇지? 86곳이 늘은 거죠. 86곳. 그 다음에 세례교인. 세례교인은 1901년에 4,699명. 그 다음에는 6,395명. 어마어마하죠. 한 170명가량 늘고. 그 다음에는 7,916명. 이거 얼마야? 이거 한 160명 늘은 거죠? 160명이 아니구나. 1,700명이 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1,300명이 늘고, 1,600명이 늘고,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9,761명, 1,600명. 해마다 세례교인이 1,600명, 1,700명이 지금 늘어난 거예요. 정말 기적과 같은 얘기 아닙니까? 세례교회는 그냥 교회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온 게 아니라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근데 그 세례교인이 그래서 1906년, 1901년하고 비교해 보면은 9,761명이니까 두 배 이상 늘어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놀라운 얘기입니다. 한국 이 시대의 경이로운 선교제. 그래서 원입교회는 뭐예요? 원입은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 온 거죠, 그냥. 아직 그 세례 받기 전 단계. 원입교회는 학습교인이지, 학습교인. 16,437명. 그 다음에는 21,664명, 한 5,000명 늘고, 그 다음에는 23,356명, 한 2,000명 늘었죠? 그 다음에 31,136명, 7,000명 늘었죠? 그래서 1901년하고 따져보면은
거의 2배 가까이. 그렇죠? 14,000명 정도 늘은 거지.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헌금은 1901년에 5,323.0달러, 1902년에 7,457.8달러, 1903년에 8,222.1달러, 1904년에 13,528.7달러. 그래서 1901년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3배? 그러니까 2배는 훨씬 넘었죠. 5,323에서 13,528이 됐으니까 거의 뭐 2배 반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얘기. 한국 이 시대의 경이로운 선교지. 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세요. 현재 한국에는 현재는 몇 년인가요? 1905년. 오케이. 또 이 책을 쓸 때가 언제? 이 책을 쓸 때가 1908년이지. 그러니까 그 어간이지. 아주 잘했어. 1907년, 8년 요 정도지. 현재 한국에는 자립교회가 몇 개입니까? 1,000개 이상. 할렐루야. 1,000개 이상의 자립교회가 있고 거의 3만 명에 이르는 세례교인이 있고 여기 보세요. 지금 이게 현재니까 1907년 정도 되죠. 1907년 내지 8년. 그런데 1905년에 교회가 몇 개였어요? 321개였는데 그렇죠? 1907년에 몇 개가 됐어요? 1,000개.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한 3배가 된 거죠? 3배도 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완전히 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폭발적으로. 1,000개 이상의 자립교회. 그다음에 세례교회 몇 명? 3만 명. 1904년 5년에 몇 명이었어? 9,761명인데 3만 명이면 이것도 3배 이상. 놀랍지 않습니까? 3만 명에 이르는 세례교인과 학습교인 몇 명입니까? 12만 명. 12만 명. 1904년에 몇 명이었어요? 3만 명. 그지? 12만 명. 4배. 할렐루야. 또 지난 한 해 동안 1907년이에요. 지난 한 해 동안 거의 금화 8만 달러의 헌금을 했다. 1904년에 헌금이 얼마였어요? 13,528원이니까 8만 달러니까 거의 몇 배 이게? 6배? 6배죠? 그치? 6배지. 6배 이상.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 이 시대의 경이로운 선교지. 가서 한국이 부른다 우리를. 한국이 부른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은 통계 숫자를 통해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사실은 한국에서의 선교 사역에 진보가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는 매우 좋은 출발을 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는 한편,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 첫째. 두 번째는 그래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인식하는 한편 모든 사역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생각하는 잘못을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을 했으니 모든 사역을 우리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12만 명 있지 않나? 나라 전체를 복음화시킬 수 있을 만한 12만 명의 훌륭한 군사들이 있기는 해도 반드시 이들에게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됩니까? 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선교사 보내라 그런 얘기예요. 선교사. 12만 명을 훈련시킬 선교사. 현재 이 땅에 있는 작은 힘으로는 이 작은 힘이 뭡니까? 선교사들 얘기죠. 선교사들 숫자가 너무나 작다. 그래서 이때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선교사가? 기억나십니까? 50만 명당 한 명인데 그 숫자가 우리가 앞에서 한번 읽은 적이 29명. 29명이 이 1,300만을 지금 돌보고 있는, 아니 1,300만 명을 지금 전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그때 인구가 1,300만 명이었는데 근데 이 29명의 선교사가 지금 일단 신자가 된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12만 명. 29명이 지금 12만 명을 돌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12만 명을.
그러니 현재 이 땅에 있는 29명, 이 작은 힘으로는 이 피로들을 다 채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덧붙이자면 12만 명은 상당히 많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아직 누가 있나? 참 언더우드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1300만 명 중에서 1288만 명이 아직 복음을 받지 않았다는 것. 딱 1300만 명 빼기 12만 명은 1288만 명이죠.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12만 명 가지고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이들이 아직 복음을 받지 않았다는 것과 그들 앞에 복음의 문이 열려 있음을 알고 이 기회를 잘 이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마땅한 의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참 놀라운 얘기죠. 아니, 이 10년 동안, 10년이 뭐니까, 이 23년 동안 12만 명이나 내가 전도를 했구나. 우리가 만족할 수도 있죠? 아니다 그런 얘기. 1288만 명이 아직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있다. 이들 앞에 복음의 문이 열려 있음을 알고 우리는 이 기회를 반드시 선용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마땅한 의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오케이. 또 이 성과에 대해서 이제 언더우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계속해서 선용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52번에서 54번. 네. 자, 이제 지금부터는 그 언더우드가 했던 얘기인데요. 성령이 하셨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셨다. 누가 했나? 성령이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모의 나라. 불모의 나라가 어딘가요? 우리나라지. 우리나라. 불모가 뭐예요? 뭐가 없어요? 풀이 없는 거예요. 처음이다 그런 얘기지. 불모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첫 번째 선교사들 중에 내가 끼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내게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은 큰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언더우드한테. 가장 첫 선교사다 그런 게 내가 목사로서. 또한 그분은 내가 지난 23년간 한국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난 23년간 한국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분의 사역이 진행되는 모습을 매우 관심 있게 지켜보며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되는 모습을 내가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그 은혜, 거기서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 불모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수만의 강력한 신자들의 몸된 교회로 성장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가 몇 개? 자립교회가 1000여 개, 1000개 이상. 세례교인이 3만 명 이상. 그 다음에 왜? 그냥 교인이 12만 명 이상. 수만의 강력한 신자들의 몸된 교회. 아멘. 놀라운 얘기죠. 여기서 신자들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개개인 모래알 신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한 몸이다. 한 몸. 몸된 교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어디다 복을 주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한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몸된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광화문 온 천만인 예배 반드시 조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한국인들은 여느 다른 나라와는 사뭇 다른 태도로 복음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인들의 수용성입니다. 복음에 대한 수용성. 그리고 결국 복음의 선포가 매우 놀랄만한 결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복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도무지 선교사들의 힘으로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도, 그것을 이끌어갈 수도, 그리고 그 방향을 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한 일이 아니라 그런 얘기. 자기들이 한 일이 아니.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복됐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고백이죠. 그 다음. 한국교회가 이러한 방식들에 대하여 반응한 태도는 기독교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설교에 있어서의 그들의 열정, 한국교회 얘기입니다. 그들의 열정과 역동성, 그리고 예배당과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건축하는 데와 국내외 선교사들을 위해 자신들이 힘들게 번 돈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그들의 마음의 부요함은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럽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회심하는 사람들의 수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선교사들의 역량으로는 도저히 이 성장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지난해 동안 한국은 1907년에 성령 세례를 경험하였으며 이것은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네. 그다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이 작은 나라가 그분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꾼을 보내십시오. 한국은 근세에 가장 먼저 기독교화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라고 모트 박사가 말합니다. 우리 이 시점에서 모트 박사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모트가 이제 한국에 방문했을 때 그 사진 있죠? 언더우드 사진. 여기 그 키 큰 분 있죠? 가운데, 뒷줄 가운데. 키 크신 분. 그분이 모트 박사입니다. 모트 박사고, 그 옆에, 오른쪽 옆에 분이 이상재 선생, 두루마기 입은 분. 이상재 선생이고, 저 끝에서,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가 언더우드고, 그 옆이, 가장 끝이 에비슨, 가장 끝. 그 에비슨. 의사. 세브란스 원장. 아시겠죠? 모트 박사가 한국에 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우리의 글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띄워주세요. 이분이 이제 모트 박사가 뭐라고 그랬나? 지금 일꾼을 보내십시오. 한국은 근세에 가장 먼저 기독교화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라고 모트 박사가 말합니다. 우리가 믿기로는 한국과 그 국민들과 그들의 국민성, 그리고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경험한 방식과 그 결과 발생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 알게 된다면 교회들은 한국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의 제목이죠. The Call of Korea. 한국이 부른다. 그렇지? 그리고 미국의 국민들은 이것이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깨닫고 즉시 한국 땅에 더 많은 힘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또 있나요? 그 뒤에? 아니지. 이제 된 거죠. 요거 한번 봅시다.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여기 나오죠. 그래서 모든 65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인 선교사가 뭐예요? 29명이 파송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인 목사가. 그리고 이제 이 미국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개신교단들이 한국에 몇 명을 파송했습니까? 65명. 이 65명을 가지고 지금 12만 명을 이 65명이 이 12만 명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린다, 목회를 하고 있다. 그래서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오늘 파워포인트 139번. 네,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방금도 봤지만은 이 한국 선교에서 이 언더우드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 성령이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이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다 하면 된다. 이런 고백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은 선교사 수에 좌우되지 않으신다. 그는 시설에 의존하지 않으신다. 오직 주님만이 이 백성을 개종시키실 수 있으시다. 1890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 온 지 5년 만에. 그 다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토론하지 않는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일한다는 것이며
주께서 당신의 자비로 우리의 수고를 축복하신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는 그런 걸 토론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말만 할 수 있나? 우리는 일한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비로 우리의 수고를 축복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할 말이지.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거는 그런 게 우리의 토론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1892년에 또 어떤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실 것으로 기대하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눈앞에 죽어가는 세계의 참상을 보여주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실 것으로 기대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복을 쏟아주실 것으로 기대하는가? 지금 우리 눈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눈앞에 죽어가는 세계의 참상을 보여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일터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여기는 믿음에 관한 얘기. 우리가 성령이 하셨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찬송가를 같이 부르고 가겠습니다. 뭐를 불러야 될까요? 결국 성령이 하신다. 대한민국 노래.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 토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의 일을 축복해 주신다. 이것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슬픔으로 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예수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인도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귀한 생명 희생하여 누가 나를 구원하리 예수 오직 예수 내 마음과 성품 다해 사랑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아멘 예수 오직 예수 인생 살다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성령 오직 성령 사람 보고 실망할 때 용기 줄 자 누구인가 성령 오직 성령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성령 성령 오직 성령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성령
성령 오직 성령. 아멘. 대한민국 우리나라 누가 이 땅 구원하리. 성령 오직 성령. 성령. 청교도의 신앙으로 7천만을 구원하리. 사랑 오직 기도. 대한민국 소망 대신 성령. 성령 오직 성령. 대한민국 소망 대신 성령. 성령 오직 성령. 아멘. 네, 또 언더우드 어록 믿음에 관한 얘기. 언더우드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한국 선교를 했는가. 네, 1886년 온 지 한 해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분쟁을 통해서도 선한 것을 이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아까 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까? 우리 눈에 죽어가는 세계의 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하는 일이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하는 말 중에서 항상 꽃길만 걷게 해줄게. 불가능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꽃길이 펼쳐져 있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죽어가는 세계의 참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뭐 하라고? 너희가 가서 일하라고. 너희가 가서 일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주사파가 정권을 잡고 뒤 흔들고 있는 이 나라를 지금 우리 눈에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 너희가 광화문 온 천만의 랩을 조직해서 이 무리들을 이 땅에서 아예 뿌리를 뽑으라고. 우리에게 죽어가는 세계의 참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들이 걷는 이 길은 뭐예요? 거기에 분쟁도 있고 싸움도 있고 죽어가는 참상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나 싸우면서도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쟁을 통해서도 선한 것을 이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또 그 다음 86년 오자마자 다음 해입니다. 우리는 서로, 여기서 서로는 누구냐면 헤론과 언더우드예요. 저를 보여주세요. 이 미국 선교부에서 이 86년이죠. 85년, 86년. 이때는 한국의 선교사가 미 북장로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딱 3명 있었어요. 3명이 누구냐면 알렌과 언더우드와 헤론입니다. 그런데 헤론하고 알렌은 의사였어요. 의료 선교사. 그리고 언더우드만 뭐예요? 목사였어요. 언더우드만 목사고 알렌은 이 두 사람이 언더우드보다 한 살 많았던가 그래. 1858년생이고 언더우드는 1859년생인데 나이가 뭐 비슷하죠.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온 때가 26, 그러니까 아마 만 나이로는 25이었던 것 같아요. 생일이 안 지나서 왔으니까. 왜냐하면 그 연세대학교에 언더우드 동상이 서 있는데 박사 25의 장년으로 걸음을 이 땅에 옮겨 그런 말이 나와요. 주강생 1885년 4월에 박사 25의 장년으로 걸음을 이 땅에 옮겨. 그러니까 25니까 25살이죠. 왜냐하면 언더우드가 7월생이니까 25이 맞네요. 25살에 왔고 그러면 알렌하고 헤론은 26살에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나이가 비슷한 청년 셋이 모였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응? 의견이 딱 마음이 하나로 통일돼서 그랬을까요? 아니,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 한참 이렇게 혈기왕성한 나이들이지. 이분들이 아무리 선교사지만은 그 서로 이제 의견이 막 맞지 않아서
그런 일을 겪었어요. 왔을 때.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은 의사고 이제 언더우드가 이제 그 목사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거기 북장로교 해외 선교 본부에다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박사님 못 살겠습니다. 나 선교사 그만두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서로 막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북장로교 그 해외 선교 본부 총무가 누구냐면 엘린 우드라는 사람이 엘린 우드 박사. 엘린 우드가 항상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언더우드한테 언더우드를 달래. 그래도 3명 중에 목사는 너밖에 없지 않니? 이렇게. 그래서 당신은 이 두 사람하고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목사니까 이 한국에 뭐를 세워야 돼? 교회를 세우고 이 한국을 완전히 복음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당신한테 있다. 그러면서 언더우드를 계속해서 격려하는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이 언더우드 목사의 선교 편지라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이제 장신대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 김인수 교수님이 그런 언더우드 편지를 다 이제 번역해서 내셨는데 거기서 제가 봤는데 이거를 이 셋을 뭐라고 부르냐면 오리지널 트리오라고 그래요. 트리오가 몇 명이죠? 이렇게 불러요. 오리지널 트리오. 원래 3명. 그래서 가장 처음에 이제 한국에 왔던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입니다. 근데 보세요. 미국 북장로교 선교 본부에서 한국의 선교사로 가장 처음 임명한 사람은 누구냐면 헤론이에요. 의사. 응? 그리고 그 다음에 임명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언더우드예요. 언더우드는 목사지. 목사. 그런데 누가 먼저 왔습니까? 언더우드가 먼저 왔어. 헤론보다. 그러니까 헤론은 이제 오는데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알렌은 원래 어디에 있었냐면 중국에 있었어요. 중국 선교사로 있었는데 중국에서 이제 이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에서 중국에 있던 알렌은 한국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알렌이 가장 먼저 84년에 들어오고 9월에 그 다음에 언더우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헤론이 들어오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셋을 그 북장로교 선교부에서 뭐라고 불렀나? 오리지널 트리오. 원래 있었던 3명. 그런데 이 3명이 막 싸우고 그리고 또 성격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알렌하고 언더우드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고 오히려 이제 언더우드하고 헤론이 서로 이렇게 마음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예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거 띄워주세요. 우리는 서로 헤론과 언더우드가 뭐라고 그랬나? 우리는 서로에게 주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을 믿음으로 주께서 원하신다면 이방 땅에서 기꺼이 거지가 되자고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용기. 네.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힘들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주께서 원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방 땅에서 기꺼이 거지가 되자. 이렇게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청년이 참 눈물겨운 얘기죠. 이 3명의 청년이 이 의지가지 없는 이 조선에 와가지고 때로는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또 서로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이방 땅에서 기꺼이 거지가 되자 이렇게 말도 하면서 그 처음 선교를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 오케이. 그 다음 87년 온 지 한 2년 지났을 때죠. 이게 바로 알렌과 언더우드가 부딪힌 것입니다. 알렌과 언더우드. 그러니까 알렌은 굉장히 신중론자였어. 신중. 의사니까 또 그런 성품이 있었겠죠. 그러나 언더우드는 뭐예요? 이렇게. 언더우드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일단은 해야 된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언더우드가 한 말이에요. 아마 알렌한테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태를 두려워하여 현재 마땅히 해야 할 일에서 물러나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물러나야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까? 네?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언더우드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미래는 뭐예요? 하나님의 몫이지. 미래에
여기 말이 아주 재밌죠. 하나님의 교회가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태.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미래라는 건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미래에. 그런데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까봐, 그거는 지금 현실도 아닌데 어떤 일이 있을까봐 지금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서는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까봐, 미래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염려하느라고 지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되겠나,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랑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혹시 이런 자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가지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죠? 이 언더우드의 이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몫. 오케이, 그 다음. 또, 네, 띄워주세요. 이게 바로 그 얘기죠. 결과는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우리의 할 일은 과정이다, 그런 얘기. 지금 내한테 주어진 일을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지시하실 때 일어날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께서 우리 손에 주시는 그 다음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지 우리가 결과를 신경 쓰면서 어떻게 될까봐 지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과정의 신앙이에요. 과정의 신앙.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의 신앙. 미래는 우리 몫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89년 네, 선교지에 나오는 자라면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놀라운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에서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그거를 할 준비가 되어야지. 그게 선교사지. 일을 골라서, 내가 마음에 드는 일을 골라서 하는 게 선교사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선교지에 나오는 자가 선교사잖아요. 선교지에 나오는 자라면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놀라운 얘기죠. 엄마가 그렇죠. 엄마. 오늘 어린이날인데 어머니들이 어떻습니까? 자녀를 키울 때 무슨 일이 주어지는지 엄마는 하죠. 왜냐하면 자녀를 돌봐야 되니까. 엄마가 일을 골라서 하지 않습니다. 일을 골라서 하지 않아요. 어머니의 자세인데. 제가 예전에 제 아들아이가 하나 있는데 걔가 이제 어릴 때 집안에 바퀴벌레, 어마어마하게 큰 바퀴벌레가 나타났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의자로 탁 튀어 올라가서, 우리 애도 의자로 뛰어 올라가고 나도 의자로 뛰어 올라가서 보니까 내가 엄마지. 그래서 제가 용감하게 내려와서 용감하게 내려와서 그 바퀴벌레를 타도를 했는데 그때 엄마는 선교지에 나오는 자는 무슨 일이 주어지든지 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습니까가 아닙니다. 무슨 일을 만나게 하시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자세에 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네, 보여주세요. 교회가 이미 열린 길로 전진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셨을 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단.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또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나갈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더 많은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일단 이미 열린 길로 일단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또 더 많은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1891년에.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있나요? 오케이. 이거 띄워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승만 우리 건국 대통령께서 독립정신에서 1904년에
이런 비슷한 말을 하고 계신데 거기 핵심은 뭔가 하면 사람이 하는 것은 사람이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이 하는 거는 나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저마다 알기를 세상에 사람이 하는 것을 사람이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남이 하는 것은 나도 하면 될 것이니 남이 하는 것을 하면 나도 그 사람과 같은 지위를 얻을 것이라고 하면서 분발하여 힘을 내어 곧 행하기를 시작해야 한다. 문명한 나라에서는 이것이 곧 사람마다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제일 요긴한 방법인 줄 알고 학교에는 의례히 사람이 하는 것은 사람이 한다고 써붙여 놓고 시시때때로 인심을 깨우침으로 나는 해도 안 된다는 말은 애당초에 없는 것이다. 네, 나는 해도 안 된다. 이거를 누가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때 조선 사람들이 나는 해도 안 된다. 이런 피해의식에 빠져 있는데 아니다. 그러니까 문명한 나라들은 다 뭐라고 그러나 사람이 하는 것 다른 사람이 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그도 사람이요 나도 사람이니까 사람이 하는 것은 사람이 한다. 이렇게 써붙여놨다. 학교마다 이렇게 의뢰히 써붙여놨다. 학교마다 써붙여놓은 이런 말을 뭐라고 부르나요? 교훈이지 교훈. 내가 또 질문한 타임인데 두 분 청년께서 교훈 교훈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졸업하신 학교에서 교훈. 응? 응. 교훈 내지는 뭐 급훈이라도 자기 반에 써붙여 놓은 거라도 기억나는 거 있어요? 비전을 갖고 공부해라. 이야 멋진 말이네요. 놀라운데 또 없어요? 정민 형제 생각나는 거 또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다. 세상에. 그건 그뿐이고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다. 어떤 정신이 없지 거기는. 근데 아까 뭐 비전을 가지고 공부해라. 이거 아주 훌륭한 교훈이죠. 그런데 그렇듯이 이때 당시에 서양에서는 서양 학교에는 의뢰에 어떤 교훈이 붙었다는 것입니까? 사람이 하는 것은 사람이 한다. 멋있는 말이죠. 멋있는 말. 문명한 나라들은 이런 교훈을 학교에 딱 의례적으로 붙여놓는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제가 생각나는 거 그 학교 반에 붙어 있던 거가 뭐 하면 된다, 하자 뭐 이런 말 비슷한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승만 이제 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사람이 하면 사람이 한다. 좋은 말이죠. 우리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네. 우리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네. 우리가 일을 할 때, 한국에 와서 선교할 때 제가 언더우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주님께서 이미 열어놓은 길로 내가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라는 거를 이제 이 언더우드가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나오는 자라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무슨 일이 주어지든지 해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또 한국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지금 현재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는 되겠습니까? 이런 정신. 사람이 하는 것은 사람이 한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광화문 온 1000만인 앱을 조직을 하고 가입을 해서 우리가 반드시 조직을 이루어서 이 땅을 지금 흔들고 있는 이 주사파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 공산주의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이 악한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반갑게 뵙겠습니다.